할렐루야, 11월 셋째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한국은 작은 나라이지만 K-팝으로 세상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주목을 끌고 있는 K-팝 중심에는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아이돌이 있습니다. 이들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몰고 다니며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돌의 삶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목받고 있는 만큼 이들이 하는 실수에 대해서도 세상이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돌이 어떤 사고와 관련이 되면 뉴스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쉽게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목받는 삶은 좋은 것이지만 반면에 어두운 면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돌은 사생활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는 것을 극히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이돌은 아니지만 아이돌처럼 세상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일은 주변에 금방 소문이 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웬만한 사건에 휘말려도 그리 큰 구설수에 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조그마한 잘못을 범해도 곧바로 특종으로 다뤄지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은 아이들도 아닌데 왜 세상이 주목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빛은 그 존재를 감출 수 없기에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좋은 일도 감출 수 없고 나쁜 일도 감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의 첫성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소식만으로도 가나안 족속들은 두려움에 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가나안 족속 중에 기브온이 이스라엘에 항복하고 화친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 소식을 가나안 족속이 듣게 된 것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와 가나안 족속 기브온이 항복하여 이스라엘과 화친한 일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으로 이 소식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에게 두려움을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에 속하였던 기브온 족속은 당시 베델이나 아이성보다도 크고 강력했으며 가나안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가나안을 남북으로 양분하는 매우 중요한 거점으로 이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한 일이 자신들에게 치명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듣게 된 아도니세덱이 어떤 일을 추진하였냐고 하면 주변의 왕들에게 사신을 보내
자신에게 오라고 하고는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을 치자는 말을 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여기에 보면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있었지만 여기에 더하여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자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도 주변 세력과 연합하여 더 큰 세력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보다 더 큰 연합의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세덱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힘은 세상의 어떤 세력의 규합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전쟁은 연합을 통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는 전쟁은 세상이 아무리 연합해도 하나님의 힘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아도니세덱이 주변에 5 왕을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배신한 기브온을 먼저 치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기브온을 먼저 침을 통해 자신들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행동이 하나님의 백성, 그것도 초신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초신자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 세상을 상징하는 아도니세덱, 즉 세상의 공격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기브온 족속이 왜 이스라엘 족장들까지 속이면서 화친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통해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냐고 하면 가나안 족속 연합군이 기브온을 치기 위해 기브온에 대진하여 싸우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브온이 가나안 연합군에 의해 멸망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아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초신자들은 예수 믿는 삶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음을 통해 복을 받고 자신의 삶이 형통하기 위해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세상이 자신을 핍박하는 상황을 보고 예수 믿는 것이 자신에게 좋지 않다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브온도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기브온이 자신이 처한 위기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가나안 연합군에 항복한 후 그들에게 돌아가는 선택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길갈에 사람을 보내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기에 보면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의미는 기브온이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 가나안 족속에게 돌아가지 않고 이스라엘과 맺은 화친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은 기브온에 속아 화친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화친이기에 기브온의 구원 요청을 묵살할 수 없었기에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와 용서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을 섬기면 사탄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면 비록 연단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유효하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브온과 같은 초신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생기는 어려움과 연단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의 연합이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기브온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한 후 가나안의 적이 되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기브온 족속이 자신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스라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연합을 이기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언약의 변개가 없어진 분이라는 말입니다. 기브온이 비록 속여 이스라엘과 화친했지만 그 화친은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은 가나안 족속의 연합 공격의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과 한 화친을 기억하고 그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주간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여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의 변개가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음을 잊고 세상의 힘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기려 했던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저희들도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이 올 때 기브온처럼 이스라엘과 하친한 것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요청한 것처럼 하나님께 구원의 손길을 뻗고 도움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